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복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 복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주 많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그러니까 새해가 되면 제일 먼저 하는 인사가 뭐예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복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민족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어떨까요? 중국 사람들도 복에 대해서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그 복자 있잖아요. 한자로 된 그 복자를 뒤집어서 붙여놨잖아요. 하늘로부터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그 복자 한자에 담겨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도 이 복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성경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을 좋아했을까요? 복을 좋아하지 않았을까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도 복을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시편이 몇 편까지 있을까요? 1편부터 시작해서 150편 1편부터 150편 그러니까 시가 몇 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 성경에 150개의 시가 들어있어요. 그 150개의 그 시를 여는 서론과도 같은 그 시가 시편 1편의 시잖아요. 시편 1편이 서론이라고 한다면 그 뒤에 있는 149개의 시편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시편 1편이다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편 1편에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복 있는 사람이 누군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시편 전체가 복 있는 사람이 누군가, 그리고 맨 마지막 시편 150편이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복 있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게 된다. 그와 같은 내용을 이 시편이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말씀을 보시게 되면 시편 1편이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하는 걸로 봐서 복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은 민족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복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관심을 가질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복을 사랑하도록, 복 받는 걸 좋아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복 받는 것을 사모하는 것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제대로 된 그 복을 받아 누리기만 한다면 우린 정말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복에는 아주 현격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과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이 다르다고 하는 그 측면이 있을 뿐, 복은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제대로 된 그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데, 오늘 말씀에서 복 있는 사람이 누군가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고 그 복을 받아 누리는 그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제공교회의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요, 말씀의 영향력 아래 거하는 사람이 진정한 복된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악인들의 꾀가 무엇일까요? 악인들의 조언, 악인들의 생각, 악인들의 사상.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악인이다라고 볼 때, 그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세상에서의 어떤 생각들, 그들이 품고 있는 생각이라든지 마음, 그들이 하는 그런 말들, 그런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귀를 기울이는 것은 뭐라고 얘기해요? 복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말들이라든지 그런 사상이라든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 말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 것, 그것이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들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정말 그런 것 같잖아요. 정말 나는 못 사는 것 같고, 나만 불행한 것 같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잖아요. 행복해지는 비결, 성공하는 비결, 출세하는 비결,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어때요? 나는 그 발끝도 뭐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우리 마음에 근심을 안겨주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어때요? 그런 말들이 솔깃해가지고 그 말들이 우리 마음에 그 새겨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복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그 악인들의 꾀,
악인들의 조언에 의해서 툴툴 털어버리고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 거. 사람들의 말, 뉴스를 보면서 야 어디다 내가 땅을 살까, 어디다 집을 살까, 야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이런 것에 관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말에, 사람들의 조언에, 사람들의 생각에, 사람들의 그 사상에 영향을 받지 않고 삶을 살아간다. 그러면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지 않는 우리 제원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악인들의 조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죄인의 길에 선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귀가 솔깃한 거예요. 악인들의 조언을 들어보니까 그럴싸한 거예요. 그 길로 가면 돈을 벌 것 같아. 그 길로 가면 우리 자녀들이 정말 길이 열려질 것 같고 성공할 것 같고 출세할 것 같아. 그래서 그 길로 따라가는 거예요. 실제로 행동하는 것을 말해요. 악인들의 길에 선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내가 그렇게 행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흔들리지 않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악인들의 그 조언을 듣고 흔들리지 않고, 또한 악인들의 그 조언에 의하여서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중심을 잡고 있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세상을 쫓아가다 보면 어때요? 가랑비가 찢어지죠. 아무리가 열심히 하고 아무리 노력한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그 목표하고 추구하는, 이 세상 사람들이 목표하고 추구하는 그 목표에 도달하기는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목표하고 우리가 달려가게 될 때 어떻게 돼요? 너무너무 힘든 거죠. 우리 안에 그런 행복은 다 사라지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 죄인의 삶의 방식을 취하지 않는 사람,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악한 자의 어떤 삶의 방식을 채택하여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무엇입니까?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은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만한 자의 자리가 뭘 얘기하고 있냐면, 이제 악한 일을 해본 거야. 야, 돈 없이 어떻게 살아? 예수 믿는 사람도 돈 있어야지. 예수 믿는 사람도 돈 없으면은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해. 내가 예수 믿고 있지만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잖아. 내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예수 잘 믿어도 돈이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지 교회에서도 중직이 될 수 있고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거야. 만약에 누군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 그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세상의 사람들의 조언을 듣고 세상의 방식대로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그런 열매들이 맺혀져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포기할 수 없는, 아예 거기에 주저앉아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 성경은 결코 이런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악인들의,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우리의 삶의 방식으로 취하고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소극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하지 않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복된 삶인가? 2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예,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서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말씀의 영향력 아래 거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세상의 방식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말에, 또 그들의 삶의 방식을 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 아래에서 그 말씀의 지배와 말씀의 통제를 받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세상 사람이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도 조금 택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조금 붙잡고 이렇게 균형을 잡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아침 저녁으로 묵상하는 자,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영향력 아래 거하는 사람,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의 말에 그 영향 아래 거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이 말하는 그 말과 사상과
그들의 생각의 지배를 받고 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 아래 거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즐거워하여.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즐겁게 읽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즐겁게 읽으면서 꿀송이보다 더 단 말씀으로 여러분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수면제를 혹시 사용하지 않고 수면제를 사용한 사람 없어요? 아, 오늘 잠이 너무 많아. 성경 좀 읽고 자야지.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여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며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그 말씀 붙잡고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생각할 때 우리는 어때요? 내가 말씀 붙잡지 않고도 말씀의 영향력 아래 거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난 잘 살아갈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말씀의 영향력 아래 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다른 무엇인가에 우리가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이에요. 난 말씀의 영향력 아래 말씀의 통제를 받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 난 다른 곳에 지금 통제를 받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말씀에 지금 통제를 받고 있습니까? 말씀의 영향력 아래 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새겨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붙잡고 삶을 살아가는 그 말씀이 있습니까? 한 주간 여러분 어떤 말씀을 붙잡고 삶을 살아갔습니까? 붙잡은 말씀이 있냐고요? 붙잡은 말씀이 없다라고 한다면 내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붙잡지 않고 우리가 삶을 살아갔다라고 한다면 난 다른 것에 영향을 받고 삶을 살아가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이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삶을 이기고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이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이 말씀을 견고하게 붙잡고 삶을 살아가는 자,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통제를 받으면서 주야로 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즐거워하고 이 말씀의 영향력 아래 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특징들이 뭘까요? 어떨 때 우리가 정말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내가 좀 한가할 때, 나에게 좀 시간이 넉넉할 때,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내가 좋아하는 것 하잖아요.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은 게임을 할 거고 TV 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TV를 볼 거고 그리고 운동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운동을 할 거고 분명히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나에게 시간이 있고 그리고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겠다. 예, 이것이 바로 말씀의 영향력 아래 거하는 삶, 복된 삶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있는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다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 아래 그 말씀의 통제와 지배를 받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삶이 복된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러지 아니할 때 우리는 좌충우돌을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의 말에 흔들릴 수도 있고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에 의하여서 우리가 막 높은 파도를 탔다가 갑자기 막 땅에 꺼져 들어갔다가 이런 일들을 반복될 수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그 중심을 잡고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의 영향력 아래 거하면서 선한 열매를 맺는 삶이 복된 삶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요, 민영아 새벽에 있어라, 새벽에 있어라. 앞을 보세요. 응이 아니에요. 여기 아빠가 있다면 응 그러면 안 돼요. 앞을 보세요. 앞을 보세요. 앞을 보세요. 땅에 머리를 숙이고 있지 말고 머리를 박고 있지 말고요. 저를 보세요. 민영이도 저를 보고 새벽에 있어도 저를 봐요. 잠은 전염이 돼요. 예? 옆에 있는 사람이 자면 같이 졸고 싶어요. 이 시간 다 잠을 자도 시간이구나. 지금 목사님이 우리를 재우고 있구나. 이런 착각을 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자면은 앞에 있는 사람이 자면 어때요? 뒤에 있는 사람도 같이 자요. 근데 앞에 있는 사람이 눈 뜨고 있으면 뒤에 있는 사람이 잠을 안 자. 지금 새벽에 슬리가 전염시킨 거야. 민영이가 전염을 시킨 거야. 둘 다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어.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희 둘만 보고 있어요. 지금 예배에 집중을 하지 않고 너희들만 신경 쓰고 있다고. 이제 목사님 보세요. 예, 말씀의 영향력 아래 거하며 선한 열매를 맺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칫 착각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교회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뭐 10년 20년 다니고 교회에서 집사 직분을 받고 권사 직분을 받고 장로 직분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그 믿음의 선한 열매들이 그 삶 가운데서 주렁주렁 맺힐 것으로 기대해요. 최문화 성도님이 어제 저랑 통화를 했는데
그 얘기해도 괜찮겠죠. 예, 어떤 한 분이 예수 믿는 집사인데 집사가 이래도 됩니까? 하고 저한테 전화를 준 거예요. 근데 뭐냐면 정직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최문화 성도님 이제 막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니 신앙생활 오래 해서 교회에서 집사 직분까지 받은 사람이 정직하지 못한 행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집사가 그럴 수가 있습니까? 저한테 그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예,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을 보고서 나는 정직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나는 정직한 삶을 살아가야지. 그것을 통해서 내가 교훈을 받아야지 내 신앙이 흔들리면 안 돼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절대 그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집사 성도님과 통화를 하고 이제 설명을 해드렸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한다고 해서 저절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고 선한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진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치열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결코 우리 가운데 선한 열매가 맺혀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교회를 10년 다녀도 또 열심히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성경 말씀을 1년에 1독, 2독, 3독, 아니 5독, 10독을 한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가지고 삶 속에서 치열하게 적용하려고 하지 아니할 때는 그 말씀을 붙잡고 삶을 살아가지 아니할 때는 우리 삶 가운데 선한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이렇게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치열하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선한 열매들이 맺혀지는데 그런 선한 열매를 맺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복된 사람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3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무엇을 맺어요?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붙잡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열매가 맺힐까요? 주님의 성품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어요. 신앙생활하면 할수록 오래하면 오래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면 적용할수록 그 열매는 더욱더 탐스러워질 것이고 그 열매는 더욱더 커지게 될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성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의 열매들은 어떻습니까? 그 열매가 정말 탐스럽게 잘 열려져 있습니까? 정말 먹음직스럽게 잘 열려져 있는가? 한번 여러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열매는요, 하나님의 그 성품의 열매는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성령의 은사를 얘기할 수 있겠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 있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 오직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9가지 열매. 이 9가지 열매가 예전에 제가 에베소서를 할 때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성령의 은사와 더불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성령의 열매는요 한 사람이 맺혀져야 할 열매죠. 한 사람이 맺힐 수 있는 열매가 이 9가지 열매 더 많이 있겠죠.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 더 많이 있겠죠. 그러나 이런 성품들을 맺어가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치열하게 우리 삶 속에 적용하게 될 때 이런 열매들이 주렁주렁 달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열매들,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시작하여서 그 다음에 온유와 절제까지 이 9가지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주렁주렁 달려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적용하며 삶을 살아가므로 이런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 우리 주님의 성품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제공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를 보게 되면 뭘 얘기하고 있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또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뭄이 들면 어때요? 가뭄이 들면 나무들은 잎사귀가 마르고 떨어지게 될 것이죠. 예. 그런데 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그 뿌리를 깊은 그 물 근원에 대고 있기 때문에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이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람은 말씀에서 그 진액을 쫙 받아들이면서 먹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환난이 오고 시련이 온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에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족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요? 말씀의 진행을 계속해서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지 않게 될 때 어때요? 시련이 오거나 환란이 오게 될 때 마르게 되는 거죠. 표정에서도 얼굴에서도 다 나타나요. 은혜가 없구나. 지금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구나. 괴로워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도의 모습을 바라볼 때 어떤 모습을 보면 그들이 놀라요? 저 사람 정말 힘든 가운데 있는데, 정말 고통하고 아파하고 있는데 저 사람 표정은 마치 하나님을 보는 것 같아. 저 사람 표정이 윤이 나는지 모르겠어. 행복해 보여. 내가 봐도 앞만 봐도 저 사람은 행복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저 사람 얼굴 보면 행복해 보여.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낙심하지 않는 거죠. 말씀의 진액을 통하여서 공급을 받고 있을 때는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같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는 것이야. 환란이 오고 시련이 온다 하더라도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공 계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도 이렇게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림으로 통해서 그 말씀의 진액을 받아들임으로 인하여서 환란이 오고 시련이 온다 하더라도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자가 복 있는 자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보게 되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야, 말씀의 그 진액을 받아들이고 그 공급받고 그런 선한 열매들이 주렁주렁 하나님의 성품의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혀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요 늘 삶이 형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늘 삶이 형통하다. 여러분 여기서 형통,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 복,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과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똑같아요. 형통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형통과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분명히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어떤 것이 형통한 거예요? 길이 잘 열리는 거예요.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 많이 버는 것이 형통한 거예요. 자녀들이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결혼 자강하고 자녀를 순풍순풍 낳고 이런 것들을 세상 사람들은 형통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형통한 것은 전혀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 요셉을 보게 되면 창세기 39장 이하에 보게 되면 요셉을 보면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요셉의 삶은 고난 가운데 있었죠. 성경 말씀 제가 한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형통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잖아요. 이 요셉이 지금 형통한 삶이 아니에요. 형들에 의하여서 팔려서 지금 애굽에 온 거예요. 애굽에서 지금 종이 된 거예요. 애굽에서 종이 되면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가정총무가 된 것인데 그래도 거기서 가정총무로 있는 것보다 어디 있는 게 좋아요? 부모랑 함께 형제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요셉이 형통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가정총무로 있는 그 요셉이 형통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9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나. 뭘 얘기하고 있냐면 이제 요셉이 그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가정총무로 있었는데 억울하게 보디발 장군의 아내 때문에 억울하게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건 아니에요. 이 감옥에서 언제 풀려날 줄은 모르는데 언제 나오게 될지도 모르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라. 형통이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요셉에게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형통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생활 형통이 무엇이에요? 길이 잘 열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성공하고 출세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그 다음에 결혼해서 아이들 순풍순풍 잘 낳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거, 장수하고 오래 살면서 건강하게 살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형통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성령 안에서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주신 복 안에서도 이런 복이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죠.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출세를 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내가 오래 사는데 마음의 평안이 없어요. 마음의 기쁨이 없어요. 마음의 즐거움이 없어요. 이것이 무슨 형통이에요?
내가 없이 산다 하더라도, 내가 못 산다 하더라도, 내가 좀 힘들다 하더라도, 내가 많은 일들 한다 하더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형통한 사람이다. 그 사람이야말로 복된 사람이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 늘 주야로 묵상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여러분 가운데 선한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지고 시련이 온다 하더라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면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자가 복된 사람이다. 이런 자가 복된 사람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여호와께서 인정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 주변에 악인들의 그런 형통함을 바라보면서 악인들의 형통함을 바라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참 저 사람 나쁜 사람인데 잘 사는 것들을 바라보고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들을 바라보면 어때요? 우리 마음 가운데 화가 나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건가? 저렇게 악한 사람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저 사람들 가는 길을 막아서 후회하도록 만들지 아니하시고 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악한 일을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고 계시는가? 때로 하나님을 향해서 항의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실제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로 그런 항의를 하고 있어요. 시편 73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은혜를 베푸신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인이 지금 어떤 지경에 이르게 되었냐면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실족할 뻔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한 자에게 은혜, 선한 일을 행하는 자, 정말 말씀대로 치열하게 삶을 살아가는 자, 불의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의 통제를 받고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인 줄 내가 알았는데 내가 깜짝 놀라서 지금 넘어질 뻔했다, 실족할 뻔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는 내가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4절 5절에 보게 되면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이게 뭘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공의가 분명히 살아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선한 하나님으로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니면 그들을 그냥 그렇게 악한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실 수 있는가? 이해를 못한다는 것이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악을 행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저지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이 시인은 실족할 뻔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악인들의 그 말로가 어떨 것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절부터 우리 4절부터 우리 6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마지막이 어떻다는 거야? 지금 성도들은요 말씀을 붙잡고 삶을 살아가면서 고난 가운데 있고요 힘든 일을 겪을 수 있지만 그래도 그 삶이 형통한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도 그 삶이 복된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요 가장 복된 삶이에요. 우리가 악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바라보며 계속해서 그런 못된 짓을 하는 것을 바라볼 때 어때요? 마음 가운데 왜 하나님 왜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저 사람이 집사인데 하나님의 택한 자녀인데 좀 야단을 치고 하나님께 좀 제재를 하셔서 정직하게 제대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은데 그냥 왜 내버려 두시나요?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런 모든 그런 악한 행동을 하는 그 악인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은 그들이 바라볼 때 잘 되는 것 같지만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이에요. 반드시 심판하신다. 다시 말씀 볼까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지금 잘 되고 형통한 것 같지만 결국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그런 선한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혀가며 그런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누가 인정해 준다가, 누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이 복된 삶이에요. 여러분 누구에게 인정받고 싶어요? 내 친구에게 인정받고 싶죠. 민영이는 새벽이슬에게 인정받고 싶고, 새벽이슬은 민영에게 인정받고 싶고, 민이는 다인에게 인정받고 싶고, 다인이는 민이에게 인정받고 싶고, 그렇잖아요. 예,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남편은 아내에게 인정받고 싶고, 아내는 남편에게 인정받고 싶고, 다 인정받고 싶어요 우리가.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수가 없어요. 저도 아내한테 인정받고 싶어 할 때가 있어요. 아내가 인정해주면 막 어깨가 올라갔다가 아내가 확 눌러버리면 갑자기 오그라들고 쪼그라들고, 그게 무슨 뭐 행복한 삶이에요? 그것이 무슨 복된 삶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삶을 살아가면서 선한 열매를 주렁주렁 맺혀가는 그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자는 누가 인정해 준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면 끝나는 거죠. 하나님이 인정해 주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사람은 다른 성도들이 보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보더라도 인정해 준다는 것이야.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삶, 우리 하나님께서 괜찮다라고 말하는, 괜찮다, 정말 너희들 보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너희들 보니까 정말 괜찮은 사람들이구나,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 복된 사람이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통해서 사람들이 아닌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조언이라든지 그 다음에 세상의 그 삶의 방식,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선한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져 가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삶을 살아가는 삶,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삶, 그 삶이야말로 가장 복된 삶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복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